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22과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쁨의 서신. 또 분류상으로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가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요. 4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3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고요.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제1차 투옥을 당하였을 때에 쓴 편지. 이때는 가택연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진짜 철창살이 있는 옥중에서 마지막 투옥을 2차 투옥이라고 하죠. 이 상황 때 쓰여진 게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인데 이때도 옥중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 참고로 오늘 본문에 기뻐라는 이 단어가 기쁨, 기뻐 이런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그 이전까지 총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 3절까지 총 몇 번 나오냐면은 14번 정도 이제 언급이 돼요. 기뻐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 오늘 본문 이후에도 2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8번의 기뻐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뻐하는 생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생활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비결을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매우 중요해요. 더불어서 4장 4절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쉽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우니까 이거 4장 4절도 함께 암송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은 쉼표가 있어요. 이 쉼표는 끊어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어떻게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미 염려가 있어요. 그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면서 감사한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위 뭐다? 기도다.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 제목이죠. 우리 소위 말해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응답하심을 다 받는 줄 알고 그 믿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이해하기. 자, 염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자, 메림나오 어떻게 됐냐면요. 메림 나오 이렇게 돼요. 여기가 메림나오 이렇게 읽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읽는 거 뭐 그냥 알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죠. 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염려 사이에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포로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중단이 되는 거예요. 벽이 서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메림나오,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벽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른다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염려를 멈추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포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 이렇게 집중하는 순간, 이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는 상황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난공불락의 성벽을 세워주십니다. 이 염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염려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니까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상에서는 폭풍우가 일어도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거침없이 날듯이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자, 염려, 메림나오였었죠? 포로가 되는 상태. 예, 그렇죠. 자,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염려의 해독제.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기서 해독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이 해독제래요. 기쁨이. 예. 자, 염려가 있으면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고요. 오만상이 써집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불안에 떱니다.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좌불안석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불안석 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 되고 또 오만상에서 웃음으로 꼽히게 되고 즐겁고 기쁘게 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뻐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3장 1절 말씀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고서 3장 1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3장 1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을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나에게는 큰 수고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염려를 하고 있는 너희에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3장 1절 마지막 부분.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안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해독제가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치트키죠. 맞는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독제를 우리가 꼭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동일하게 계속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래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고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신 문제 해결의 능력, 또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에서 벗어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봤었죠.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뭐가 있죠? 네, 맞아요. 희락이 있어요. 이 희락이 바로 뭐를 얘기해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자, 왜 시끄러웠냐?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이 더 낫다. 약간 교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에 들어가서 4장의 2절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뭐냐? 2장에 언급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쭉 언급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가며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그러운 마음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해요. 투기와 분쟁이 있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조금씩 서로 내려놓고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심을 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척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등을 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다툼이나 허영, 또 분쟁이 투기 분쟁이 없으니까 그런 염려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용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은 결국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마음은 결국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이고 교만해서는 아니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시끄러움,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움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묵상 이야기. 깔끔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어떤 기독교인 남성이 멋진 신제품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자, 그 멋진 바지를 입고 외출하려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다리미로 다려주려고 했는데 아뿔싸 잠깐의 실수로 그만 바지 무릎 부분을 까맣게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속상하죠. 그죠? 근데 새 옷을 입고 나들이 하려던 생각으로 가득 찬 남편은 구멍난 새 바지를 보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는 이내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 주님, 저 바지 속에 제 다리가 들어가지 있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프죠? 네. 저 바지 속에 다리가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리가 다리미로 인해서 다 달라붙게 되죠. 자, 그렇게 우프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건 좀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나눔. 주로 어떤 일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염려, 언어에 매여서 더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건강, 사람과의 관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등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염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에 늘 울타리를 쳐서 이 염려가 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마음 그릇을 날마다 조금씩 키워나가서 우리들이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더 크고 넘쳐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